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아주 굉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죠.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 하나님의 날, 특별한 날로 정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일단은 현실 속에 살아가던 일들을 중단하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고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바로 그 안식 후 첫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캄캄한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장했던 무덤에 와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굴 무덤이잖아요. 와보니까 굴을 막고 있었던 큰 돌이 떼우르르 굴러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보고 베드로,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던 제자, 신학적으로 애제자라 그래요. 사랑의 자 써가지고. 그래서 이게 누구냐 하는 것은 이제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여하튼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서 어디에다 모셔놨었는데 가보니까 부모님 시신이 없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일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하고 그 애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 안장해뒀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도착해가지고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세마포하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있는데 다른 게 없어요. 나중에 그래서 애제자가 먼저 도착했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요. 다른 제자가 먼저 갔었다게 되는데, 그래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까 그런 광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둘이 막 달려갔다가 먼저 들어갔던 제자가 이렇게 보고 없네 하고 나왔는데 부드러운 들어가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 하고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부활하셨든지 아니면 누가 아닌 말로 실제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왔더니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시체가 거기 없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때 그것을 어느 정도 믿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제자가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고 진짜네 그래가지고 그도 믿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도 믿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보면 베드로는 어느 정도 믿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두 제자는 각기 자기 집으로 가고, 그 다음 11절부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무덤에서 울고 있어요.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데 그때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 시체에 있었던 그 머리와 발 부분에 가까워 예수님 발이 있던 자리에 천사가 하나 있고, 그리고 머리에 덩어리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는 여자요, 왜 우느냐, 왜 그러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내 주님의 시체가 여기 있었는데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봤는데 뒤에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계신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 줄 알아차리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도대체 누굴 찾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이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시체가 여기 있었는데 없어요. 혹시라도 치웠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가서 모시고 가게요. 하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평소의 분위기로 마리아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님 목소리잖아요. 자기도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라보니 하고 그랬어요. 이건 선생님, 주님 하고 이제 대답하는 것인데요.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않았느니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곧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은 곧 너희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한테 다 얘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있었던 새벽의 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있다시피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시니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죠.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 하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하시는 말씀이 많으실 텐데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선은 평강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 특히 이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단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걸레처럼 찢겨서 죽고 그걸 끝장난 거예요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슬프죠. 절망이 가득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 샬롬이에요. 샬롬. 그 샬롬이라는 말 속에는 의미가요 한 60가지인가 된답니다. 의미가 예를 들면 건강, 그 다음에 물질적인 부요, 화해, 용서, 기쁨, 웃음 뭐 이런 식으로 의미가 60가지, 70가지가 이렇게 응축된 단어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무서워서 떠는 제자들한테, 기가 막혀 있는 제자들한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인간들을 보내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들을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실제 살아있는 애기하고 인형하고는
아기도 예쁘고 인형도 예쁘죠. 근데 큰 차이는 뭐죠? 인형은 생명이 없고 아기는 생명이 있어요. 마찬가지. 겉으로 보기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자, 모든 면에서, 그렇죠. 사람이 일정하게 머리 좀 좋고 뭐하고 뭐좀 잘 따라가고 그러면 생명이 있는 신자처럼 온갖 걸 그럴듯하게 연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없는 인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도요. 성령 충만하세요. 또 옆 사람하고 성령 충만하세요. 저하고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시기 됩니다. 그리고는 대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가 진짜로 믿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했어요. 우리 주님 만났어. 뭐라고요? 주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만났어. 우리가 다 있는 방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만나고 얘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 그러니까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난 그거 안 믿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난 그거 안 믿어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주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으셔서 여러분들이 다 헛개비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님 만나가지고 내가 주님의 못자국난 그 눈으로 보고 거기다 내 손가락 집어넣어 보고 주님의 옆구리 창자국 난 거 그거 보고 내 손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돌려보고 그래야 믿겠다. 어디 가서 무슨 짓 하다 왔는지 모르지만 왜 제자들인 데 있지 않고 다른 데가 있다고 와서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지. 근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실제로 그런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 다 믿는 사람답게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 주로 예배죠. 주로 예배, 봉사, 전도.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개별적으로 무슨 일 보러 갔다가 다른 사람들 다 주님 만나고 다른 사람 다 주님과 대화하고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와서 엉뚱하게 난 못 믿겠어. 난 믿을 수가 없어. 괜히 혼자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하튼 간에 믿는 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예배는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나 이런 데는 특히 예배에서 만난 거 잘 만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나오게 한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6절에 보니까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한테 딱 얘기했어요. 내 손가락 이리 내밀어서 여기다 한번 넣어봐. 그리고 한번 만져봐. 예, 옆구리도 보고 손도 보고. 예. 그리고 너 믿지 않는다고 악을 쓰고 믿지 않는다고 점으로 목에다 힘주고 그랬는데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다 같이 믿는 자가 되세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참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얼결인지 모르지만은 다른 말 하지 않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당신 부활하셨으니까. 당신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당신은 뭐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이 당신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진짜 믿나 안 믿나를 보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인생의 모든 숨쉬는 것까지도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선교사님, 어느 필리핀에서 수고했던 선교사님, 이분이 평상적으로 그저 그렇게 예수님 믿다가 어느 날 나는 이제부터 내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생각하고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 순간순간을 주님께 물어요. 순간순간을 내가 부족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관리하심을 받는 내가 그런 사람이면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 생활이 그거하고 너무나 멀다 그러면 나는 아직까지도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어서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절대권자로 모시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0절,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도마를 칭찬하였어요. 도마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는 봐서 믿느냐? 봐서 믿는 것도 좋은 거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칭찬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절대 중요시 여기거나 비중을 하나님에 대한 비중보다 사람에 대한 비중을 더 많이 두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러기 쉽거든요. 왜? 사람들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걸 더 많이 의식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인정하지만 믿음이 적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사람이 보는 것만 의식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에 있었던 일,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까지를 쫙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드레 후에 있었던 일까지를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관점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 예수님하고 이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얼만큼 믿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훨씬 덜 믿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믿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특히 예수님 오셨을 때 만났던 제자들하고 나는 못 믿겠다고 하다가 나중에 믿은 도마 사이를 볼 때,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차이가 그렇게 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적 사실이다. 빈 무덤, 그 다음에 세마포와 수건, 천사들이 한 말, 목격자들, 구약 성경에 예고한 것,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실 것을 예고한 것, 그 다음에 제자들의 변화. 여기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점점 변하잖아요. 점점. 그리고 교회 2000년 역사. 특히 사도행전 같은 데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을 때는 다 도망가고 무서워서.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을 내놓고 죽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하다가 늑신 얻어맞아가지고 피가 철철 나고 쓰라리 이렇게 하다 개죽음 당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누가 꾸며낸 얘기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뭘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첫 번째는요, 죽음에서 해방됩니다. 죽음에서. 죽는 것만큼 절망스러운 것, 무서운 것, 기가 막힌 것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한 것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죽음의 노예가 아니에요. 죽을까봐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이 그걸 보여줘요. 사도행전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하고 똑같아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고 안 믿었을 때는 우리처럼 무서워서 벌벌 떨고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고 이랬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는 순간에 그들은 죽음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면은 죽음과 연관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져요. 두려움과 공포, 비겁함, 염려, 불안, 잠 못 자는 것,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는 사람은 그런 것들하고 안녕해요.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특히 죽음과 관련된 것 때문에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식의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하고 결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희망과 소망을 간 사람이 돼요. 절망, 낙심, 이런 것들, 포기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영원한 산 소망을 갖게 되거든요.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괜히 고개가 움츠러들고, 예. 그 다음에 어깨가 움츠러들고 이러지 않아요. 예. 무엇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은 절대적인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예배 시작할 때 말씀 읽어드렸는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57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승리를 주셨다는데 누구한테 승리하면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사탄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어둠의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불평불만 안 합니다. 예. 불평불만하는 건 뭔가 못마땅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잖아요. 내 구주심을 믿으면은 그러면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돼서 예수님께 부활 생명이 내 생명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 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어요. 예. 예수님의 부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누구도 죽일 수 없는 완전한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어요. 다 죽어요. 누구든지 죽어요. 예.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우리는, 예,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 보실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으셨어요.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 호적에다 넣어줬어요. 이게 뭘까요? 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하는 힘, 나를 낮추는 겸손의 힘, 나의 소중한 것을 옥합처럼 예수님께 드리는 힘, 이 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힘을 줘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전 세계 어느 나라 교회보다도 정말로 아주 모험적으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특히 외국의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한국에 와서 볼 때 한국 성도들이 수요일 날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모여서 새벽기도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이 힘이죠. 무슨 힘일까요? 바로 내 주님 부활하신 것을 믿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 다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부활하셨는데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